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61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을까? 라는 제목으로 시편 2편의 말씀을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은 시편 1편의 연속편입니다. 시편 2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에 다윗이 고백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백하실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바탕 위에서 시편 2편을 읽어야만 2편에서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1편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대한 핵심 진리를 선포했는데 2편의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마시아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 받은 자 마시아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증거하였던 것처럼 2편에서도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오직 야훼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나라는 말씀으로 계속 그분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야훼만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도 선포한 것이죠. 따라서 제2계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시고 2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영원토록 보여줄 그러한 진짜 형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 받은 자, 그 의입니다. 원래 우리말은 기름 받은 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마시아흐라고 메시아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것은 바로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양떼인 영혼들, 그 사람을 우상숭배로 노략질하는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서 야훼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 꾀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이것을 장차 그분이 실제로 오셨을 때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만민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길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군왕들과 간원들은 이때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른 나라에게 계속 전해주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사손에게 주시는 복음의 통로를 계속 막고 해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야훼와 그가 세우신 마시아흐를 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땅에서 사람이 낳은 마시아흐로서 하나님께서 낳으실 마시아흐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물려받을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곧 하늘의 모든 땅들까지도 별들 모든 것들 모래수보다 더 많은 것들까지도 다스리는 새 땅의 마시아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사탄, 세상 임금, 신이고 또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이라는 왕까지 이것들이 메어놓은 결박을 풀어버리고 사슬을 끊어주려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의 통치받기는 싫어서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을 여전히 주로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이 만왕의 왕이신 야훼와 메시아를 대적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야훼와 그 메시아는 한 분의 신격 야훼와 한 분의 인격 완전한 사람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훼와 메시아는 두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는 악인의 꾀를 쫓는 다시 말해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집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한 가르침이나 또는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지 토라에는 전혀 없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하나님을 세위라고 하면서 이 한 분 하나님을 성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 분이라고 했다가 성부, 성자, 성신 세 분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성부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성부도 아니고 성자만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을 동일한 한 단어인데 성령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원칙도 없이 그 중요한 제1계명을 바꾸는 일은 정말 사악한 자들의 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아파트 한 채입니다. 이걸 바보한테는 3억에 팔아요. 좀 우매한 자에게는 2억에 팔아요. 똑똑한 자에게는 속일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 확실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가대로 1억에 파는 그런 속임수와 같은 것이 바로 삼일체론자들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마시아흐, 곧 마시아흐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마시아흐는 참 마시아흐의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신약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시아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마시아흐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내가 야훼께서 그들의 형제 중에 마시아흐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듯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닌 반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신격은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바르게 구별해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했다. 그 말은 야훼의 새로운 영원한 이름으로 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은 항상 내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시는 말씀이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자는 야훼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야훼께 벌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제1계명 안 들으면은 반드시 벌 받습니다. 내가 야훼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 다시 말하면은 야훼 하나님 외에 2위도 따로 있다. 3위 하나님도 동등하게 따로 있다. 이런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방자히 야훼의 새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의 말이 악한 자의 꾀입니다. 시편에도 보시면은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 원어에서는 마시아흐입니다.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로서 마시아흐라고 했는데 구약의 마시아흐 곧 그리스도들은 모형입니다. 실체신 예수님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시아흐는 사람이 낳은 아들 마시아흐이고 신약의 마시아흐는 하나님이 낳으신 마시아흐입니다. 하나는 종의 신분, 하나는 아들의 신분 다르지만은 아들이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제1계명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만유를 지으신 이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시편 2편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한 분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 원래 야훼가 어느 시점에서 모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 다 구약의 야훼라고 표기된 그 성경 구절이 인용될 때마다 큐리오스 곧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 마시아흐입니다.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예언했던 분이라는 것이죠. 만유주이고 대주제께서 내가 낳은 아들을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경영하면서 대적한다라고 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된 거예요.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1편에 바로 그 하나님 야훼 1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2편에 나와 있는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편에 하나님이십니다.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하나님과 같은 한 분입니다.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제1계명의 그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바로 이 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온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야훼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 중에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제1계명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계명이 그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는데 제2편에서 그분이 낳으신 마시아흐가 바로 제2편의 가장 핵심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미리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였던 사울도 예수님을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거 시편 1편입니다. 또 하나님과 1편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이 바로 2편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계실 뿐이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이 꾀한 그런 교리집에나 있는 거짓 신입니다. 다시 2편으로 가서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주라는 말씀하고 이 호칭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같은 분이죠. 유일한 분입니다.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비웃으실까요? 바로 야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악한 죄를 쫓아가면서 악을 꾀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니들이 하는 짓들이 다 허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시기를. 저희가 누굽니까? 악한 꾀를 따라서 악인의 길을 가면서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나이십니다. 그분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를 세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아들 사람이신 왕 그리스도를 세웠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을 전한다. 내 아들아 내가 가서 내 영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훼께서 내게 누굽니까? 다윗은 모형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한 것이 시편 2편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람이 낳은 아들은 종이고 그런 메시아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땅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지에서 그 지들을 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한 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가 주십니다. 아버지만 하나님입니다. 유업을 줄 수도 없는 어떤 다른 신이 있거나 유업을 얻는데 땅의 것을 유업을 얻는 아들 하나님 있다는 말은 완전히 악한 꾀입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조그만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땅들, 천지에 속해 있는 모든 땅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 모래수보다 많은 별들까지 충만하게 채우는 통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건 계시록 19장에서 악한 꾀를 쫓는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처럼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는데 계시록 19장에서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선지자인 사무엘, 왕인 사울과 다윗도 다 마시아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복종하고 보호했던 야훼의 마시아후 사울 왕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형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실체이신 예수님 마시아후 그리스도도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요? 야훼께서 낳으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진짜 영원히 새 땅 곧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땅이 올 때에 그 땅을 영원히 충만케 하실 자, 곧 만유를 충만케 하실 자의 충만으로 다스리는 아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32절에 보시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노니 곧 하나님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입니다. 예수 제2계명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역시 시편 2편입니다.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 야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16편입니다.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야훼의 뜻을 쫓아입니다. 1편에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제1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야훼 곧 아버지께서 살리신 아들은 썩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법이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힘입어서 짐승의 피로는 죄 사함을 주지 못하고 의인들도 아브라함도 음부에서 갇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토라로도 깨끗함이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른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훼께서 낳으신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사장 마시아흐인 사람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시인데 역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 마시아흐 곧 예수님의 입장에서 대언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그러면 다른 신이 아닌 바른 신은 누군가요? 올바른 신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이시고 다윗의 주요 그리스도의 주이신 그 주밖에는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훼 외에 2위라고 하는 3위라고 하는 자에게 경배를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전부 다 악한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예수란 이름은 뭡니까? 야훼의 구원이라고 해서 야훼수아입니다. 곧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새 이름이고 영원한 이름이고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자기 형상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새 땅에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건데요. 이때는 마귀 없애죠. 사단과 죄와 사망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악한 것은 다 없애버린 그런 새 땅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지상라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야훼에 2위 3위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고백을 하면은 절대로 베드로가 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인 줄로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 썩어서 장사되었고요. 교회가 시작된 날도 이제는 무덤에 그냥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시이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야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도나이의 우편에 있다. 주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 마시아후 그리스도가 그분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누구일까요? 시편에서 다윗이 대언했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 역할을 한 겁니다. 배우처럼 주를 배웠으며 나로 다윗이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이 모든 것이 진짜 마시아흐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마시아흐가 아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죽고 부활하는 것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형제들아 내가 오늘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으므로 나라는 이는 야훼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시아흐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과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기시고 부활의 아들들과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릴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또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야훼시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삼일체는 절대로 토라에 나오지를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나오지를 않는 지어낸 인간의 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야훼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라. 이것이 우편에 앉게 하는 후사의 자리에 앉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 야훼께서 살리신지라. 사람이니까 죽었다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으로다. 야훼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마시아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후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말하면 이 주는 구약에서 항상 야훼이셨습니다. 시편 2편 2절에도 야훼입니다. 야훼와 그리스도가 됐다. 누가요?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이심과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야훼와 마시아흐가 되게 하셨음을 정령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시작된 그날 12사도가 증거했고요. 사도행전 4장 26절 29절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대적할 때 야훼와 그리스도 마시아흐를 대적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사도 베드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자요 죄를 위해서 어린 양까지 되신 마시아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통적인 선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 악한 꾀를 도모하는 세상의 로마의 그 권세들과 야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시편 2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야훼의 새 성함이신 야훼 예수와 곧 예수 이름으로 오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곧 시편 2편의 증거를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지금도 악한 꾀를 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봉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열려 있지만 정작 혈통적인 선민들한테는 봉한 책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교회가 제1편에서부터 벗어나서 2위 하나님이라고 제2편까지 엉터리로 해석해서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일체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곧 1편을 제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수도 없이 죽였던 역사에서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장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이것은 완전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 모든 것임을 증거하는 것인데 나는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야훼인데 신약에서는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야훼와 예수의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야훼 또는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셨는데요. 차이점은 1편에 끝나는 게 아니라 2편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2편에는 나는 다윗의 뿌리 1편의 증거요. 제1계명에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2편의 메시아 곧 제2계명인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광명한 새벽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 어린 양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야훼이시오 다윗의 뿌리 창조자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창조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 뿌리입니다. 유일한 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아들을 낳으신 그 오늘은 다윗이 시편 2편을 지은 때가 아니고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10년보다 6개월 후였던 그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때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천지보다도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라고 고로새서에서 바울이 경륜의 비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로서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아들로서는 세상 임금 사단과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기신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 마샤흐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서 예수께서 주 하나님 야훼이심과 그리스도 어린 양 성전이시라는 이 귀한 핵심적인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꾀를 쫓고 그런 대적하는 일을 꾀하는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고 적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증거하고 경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